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오늘 4월 15일 열왕기하 15장을 읽는 날인데 15장도 1절부터 38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요. 1절부터 16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8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힘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열왕기하 14장에서는 남유다의 아마샤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의 통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15장에서는 총 7명의 왕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2명의 왕과 북이스라엘 5명의 왕이 몇 년간 어떠한 통치를 간략간략하게 기록해놨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또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남유다의 아사랴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샤에 이어서 그의 아들 아사랴 왕위로 오르게 되겠는데 몇 년 동안 통치했고 그의 통치의 모습이 어떠한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오를 때와 몇 년간 통치했는지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라고 하면서 16세라는 젊은 나이에 왕에 오르고 또 52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 남유다를 통치한 그런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52년간 오랜 동안 통치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 어떠했는가? 그 통치의 그 평가를 3절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직한 통치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완벽한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한 것, 아쉬움이 무엇인가? 4절에서 보면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우상을 섬겼던 그런 곳이 산당이었는데 그 산당을 제거하여서 오직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으나 그러지 못하고 그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연약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에서도 물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도 있었지만 이방 사람들이 행하던 그 풍습에 따라서 산당에서 제사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한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부족함, 그 연약함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또 역사하셨는가? 다양한 방편으로 그것을 채찍질하고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 이하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 백성을 치리하였다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잘못들, 그가 온전한 모습들을 보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편으로 훈계하시고 또 채찍질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특별히 아사랴 왕에게는 나병을 결리게 해서 그 평생 동안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서 지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된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아들 요담에 대해서는 이 15장 마지막 부분에 있으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그리고 유다왕 아사랴의 통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어떤 통치들이 있었는가? 총 5명의 왕들이 바뀌는 일들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5명이 왕으로 오를 수 없었을 텐데 계속적으로 반역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5명 왕들, 어떤 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차지하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절에서 보면 유다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14장, 어제 읽었던 14장에서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통치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 여로보암은 41년 동안 아주 오랜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스가랴는 6달 동안밖에 통치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 6달 동안밖에 통치 못했는가? 뒤로 바로 이어서 나오지만 반역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통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6달 동안의 통치, 그 통치를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는가 못했는가 라고 평가할 때 9절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그의 조상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되어 있고, 그 악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할 때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섬기게 한 그 죄를 북이스라엘 왕들은 계속적으로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모습들이 이 스가랴에게도 나타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6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하였는가? 10절에서 보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야베스 아들 살룸이라는 사람이 스가랴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일명 쿠데타, 반역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 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왕 위로 오르게 되었지만 이 스가랴의 6개월까지 통치를 모습을 통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뒷붙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12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스가랴까지 통치한 것이 예후부터 스가랴까지 4대 통치가 이어졌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는 엘리사의 제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합의 가문을 진멸하는 것. 그 진멸의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했을 때 그 일들은 아주 잘했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약속받은 것, 내 자손의 4대 동안 왕위를 통치하겠다라는 약속을 예후에게 해주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스가랴 왕까지 이어졌다라는 그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역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들을 열왕기서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가랴를 죽이고 살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몇 개월 동안 통치했는가? 바로 뒤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스가랴는 6개월 동안 다스렸는데 그것을 반역을 일으켜서 살룸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살룸은 1개월, 한 달밖에 통치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한 달밖에 통치 못했는가? 그도 마찬가지로 부하로부터 신하로부터 또 반역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도 왕을 쳐서 죽이고 반역을 일으켜 왕위로 올랐는데 자신도 부하로부터 또 죽임을 당해 왕위에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룸 대신 무나헴이 왕위로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나헴의 통치는 또 어떻게 되는가? 좀 건너뛰어서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이제 무나헴이 10년 동안 다스렸을 때 그의 통치는 또 어떻게 평가하는가? 바로 뒤에 이어서 그의 10년간의 통치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는가? 18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 악 여로보암의 죄,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한 그 죄, 여전히 그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또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들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완악한 무나헴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보면 아수르 왕 불이 와서, 아수르의 왕의 이름이 불인 것입니다. 그 불이 와서 그 이스라엘 땅을 치려할 때 무나헴이 어떻게 했는가?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서 굳게 세우고자 하였다 그랬습니다. 아수르 왕 불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내 은 1000달란트 줄 테니까 쳐들어와지 말라. 내가 왕위 잘 굳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나헴이 어떤 악한 일을 행하였는가? 20절에서 보면 그 은 1000달란트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나헴 왕이 전쟁으로 쳐들어왔을 때 돈 줄 테니까 쳐들어오지 말라 한 것입니다. 그 돈을 어디로 메꿨는가? 큰 부자들에게 세금을 내듯이 다 돈을 강탈하여서 그 돈을 아람 왕에게 주어서 아수르 왕에게 주어서 전쟁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 완악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나헴에 이어서 또 누가 왕에 오르는가?
그의 아들 부가히야라는 사람이 또 왕위를 다스리게 됩니다. 23절 보면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문하햄의 아들 부가히야가 문하햄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제 반역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문하햄은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렸다 됐습니다. 2년간 다스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가?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됐습니다. 그래서 2년밖에 통치 안 했는데 2년 통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들이 문하햄의 아들 부가히야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가히야가 2년밖에 통치 못했는가? 그도 마찬가지로 반역을 당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25절 보면 그 장관 르마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의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곳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했습니다. 장관 르마야의 아들 베가가 이 부가히야를 반역하여서 죽이게 되고 자신이 또 왕위로 오른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에는 물론 왕위를 아들에게 이어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반역에 의해서 왕위가 바뀌게 되고 반역한 그런 왕들은 자신의 왕권들을 굳건히하고자 계속적으로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를 계속적으로 답습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가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왕위로 오르고 몇 년간 다스렸는가 27절에 보시면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베가도 여전히 그 통치 20년의 통치 기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5명의 왕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바뀌었는가 설명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완악한 모습 가운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해 보겠다라는 그런 야욕 가운데 부하들이 반역을 일으켜 왕을 죽이고 자신의 왕위로 올라서 그 길고 짧은 통치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계속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은 그런 완악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부터 38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5명의 왕들이 바뀔 때 이제 남유다의 왕이 또 한 번 바뀌는 일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아사랴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보면 이스라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어서 나이가 25세에 올랐고 16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년간 다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16년간의 그 통치를 어떻게 평가하신가 34절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요담도 왕위로 올랐으나 정직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가? 그것은 죄사함이 오직 성전 그 안에 있는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한 분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또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제사 제도를 확립한 것인데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악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총 7명의 많은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계속적으로 보지만 인간 왕들의 연약함들을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죄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과 기대 가운데 왕위로 오르기 때문에 참된 통치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거쳐 지나가지만 그 왕들은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없는 것인 줄 알아. 우리는 이 왕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왕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고 그분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려주는 말씀이 11개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계속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반역을 하면서 왕으로 올랐지만 그도 또한 또 같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위로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올랐을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통치를 했다고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왕 위로 올라가야 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낮은 자리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행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고 또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종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 너는 이제 자유자다, 상전들과 같은 형제 자매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너 종으로서 상전에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너는 이제 자유됐으니까 상전과 맞먹어라, 상전과 평등하게 행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 모습으로 잘 대우하고 잘 존중하고 상전 모습듯이 잘 깍듯하게 대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형편 가운데 그 자리에서 주신 줄 알아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주셨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왕이 되어야 된다,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은 왕이 되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으나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그곳에 서서 사회 각 분야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신 줄 알아. 높은 자리, 좋은 것을 취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맡겨진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내게 맡겨진 그런 자리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소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며 그 뜻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행해질 수 있도록, 실천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목표요 삶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간 왕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는 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며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를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